토요 묵상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이 토요일도 이렇게 경건 생활을 지키시고 또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들의 심령에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2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룩은 가정에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혼전 순결의 그런 가치가 많이 떨어져 보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나 아니면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한 미혼 남녀의 그 혼전 동거나 혼전 관계에 대한 의식을 조사를 해보면 참 놀라운 수치가라고 생각할 될 정도로 아주 열려있고 개방적인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혼전 순결이 많이 흐릿해져 있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때에 오늘 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음의 일들, 혼전 순결이나 또 혼외 부정에 대해서는 아주 금하고 계시고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쭉 살펴볼 텐데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고 또 2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또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혼전 순결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가정에서 남자가 그 여인을 이 혼전 순결의 문제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한 이 가정에서 어떤 이 남자는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그러니까 의도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심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여인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변신된 그 일들을 숨기고 포장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비방거리, 그런 어떤 목적 구실을 삼아서 지금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가 악합니다.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워서 지금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바로 혼전 순결의 문제, 처녀의 표적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만약에 이 처녀의 표적을 그 여인의 아버지가 증명해내면,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증명해내면 이제 남자는 벌금을 내야 되고 언 100세겔 벌금을 내는 거죠. 그 당시 종에 대해서 값을 치를 때에 20세겔, 30세겔 정도를 치렀는데 100세겔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거기 거짓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남자를 때리고 그리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혼전 순결의 그 처녀의 표적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 여인에 대해서는 쳐 죽일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 정절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제대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없었던 가정에서 남자에 의해 이제 주도되었던 그 시대에 그 여인에 대한 보호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반부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반부 말씀은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5가지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은 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약혼한 여인과 남자가 동침했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냥 둘 다 죽일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외에 성관계를 허락하고 있지 않은 거죠.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약혼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동침을 하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성읍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에는 둘 다 처음에 22절 말씀처럼 둘 다 이 간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일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읍에서는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당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지금 이 일들이 적절하지 못한 일임을 소리내어서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들에서 광야에서 약혼한 여인을 남자가 강간하고 있다면 그때에는 남자만 죽일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죠? 들에서는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는 여인을 보호할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명백하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남자의 권리만 생각하고 여인의 권리는 아주
생각지도 못할 그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29절 말씀은 이제는 만약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이제 만나서 동침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역시 적절치 못한 죄악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우리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은 50세겔을 납부하고 그리고 평생 그 여인과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절 말씀은 이게 또 적절치 못한 일인데 너무 험한 일이다 보니까 그냥 한 줄로 설명하고 이것 역시 마땅히 쳐 죽여야 될 그런 일로서 지금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3절 말씀,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 존속에 해당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첩에게 행한 그 간음의 일은 아버지에게 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당장 생각나는 일들이 있죠.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했던 르우벤이 나타납니다. 그때에는 야곱이 그렇게 말을 따로 하지 않다가 마지막 49장에서야 이제 유언과 같이 르우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결국 장자의 권리를 온전히 잊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쭉 나타나는데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모두 문자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주는 그 의미와 그 가치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정에서의 이 거룩은 결혼 제도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최초 결혼의 주례자가 되셔서 결혼 제도를 설립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 제도 외에 성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순결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정절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1세기 때에 문란했던 그 성관계에 있었던 그 시대에 분명하게 간음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결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그 침소를 문란하지 않게 하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6장인데요. 18절, 19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이어져 나타나는데 7장 10절 11절 말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서 그러한 결혼제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 거룩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룩은 약자를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시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이제 마음껏 이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변덕스러운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여인들이 제대로 자기의 권리를 말할 수도 없었고 항변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 여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반에서 특별히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세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살펴보셔서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말씀에 면제년 규례에 보면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곰핍한 자와 공고한 자를 항상 생각하고 도와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은 의도치 않게 고의가 아닌 살인한 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도피성 제도를 또 말씀하고 계시죠. 21장 말씀, 오늘 22장 말씀이죠. 22장에도 보면 8절 같은 데 보면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다음 사람이 올라갈 때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라, 보호하라. 참 어떻게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는 말씀을 율법 조항에 넣어 두었는지 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어떤 이웃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도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오늘 22장 상반절에 보면 나타나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영역을 타인에게로 향해져 있고요. 특별히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 억울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말씀드릴 것은 가정의 이 거룩과 결혼의 이 신실함은 결국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보시면 그 처녀의 부모가 이제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 부부의 문제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여인의 아버지가 책임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 증표를 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지금 이 가정의 정결함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정의 죄악들을 처리를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또 24절 끝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이 성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깨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려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온전하게 보호받고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국 교회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공동체의 죄는 곧 나의 죄로서 나도 함께 공고하며 아파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긍휼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사전 투표일인데요. 또 오늘까지, 또 아니면 또 10일 선거일에 반드시 투표하셔서 또 권리를 행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제도를, 결혼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또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타인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인 줄 알아서 공동체를 함께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학에 오면 이 가정의 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이 문제 가운데 적절치 못한 판단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다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늘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함의 이 전선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토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받고 승리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